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다짐하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다짐이 12월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잘하였다는 다짐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라 하면서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온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여 배려 있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강권적인 간섭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주님의 뜻을 본받아 산다고 외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릉내 교회는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영아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기관 한 기관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 주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많은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믿지 않는 지역에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시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래전 이곳에 광릉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시고 믿지 않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서울 동북로의 여전도 연합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전도의 회원들께서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캄보디아 단기 선교 중입니다. 이번 돌아온 수요일 날
도착합니다. 무사히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중고등부 임원 및 예배팀 수련회가 있습니다. 먼 길 가는데 우리 아이들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은 17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11시 희락 카페에서 예술융합치유 희락 자선음악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 음악회를 통해서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은 신약성경 275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교독으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하나님이처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하듯 당신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에이렌의 중창단이 찬양하였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이 중창단 위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쁨 되게 하시고 단원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찬양으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할까요? 양 옆에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춥지만 이 축복 속에서 네. 따뜻함이 묻어나길 원합니다. 네, 우리가 은혜가 풍성하면 좀 난방기가 조금 어려워도 따뜻해지지 않을까. 우리 마음만은 차가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에이렌의 중창단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리마인드입니다. 리마인드 결혼식을 한다면, 네, 저 곡을 한번 부탁을 해볼까.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감당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참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감당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 속에서 잘 감당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영혼들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믿음의 행함으로 살아야 할 숙제가 주어지는 듯합니다. 정말입니까? 숙제 잘 하고 계시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믿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찔림이 있다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찔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찔림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저일까요? 그렇습니다.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감당이란 말 굉장히 무거운 말 같아요. 연말이 되면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있지 않을까요? 계속 들려옵니다. 전화기를 꺼놓고 싶어요. 사무실 문을 칵 잠그고 메일을 아예 닫아버리고 네, 카톡을 아예 닫아버릴까요? 그런 얘기 안 하도록 저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다 하나씩 받으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 카드를 많이 준비했어요. 조금 더 준비해서 아실라나 모르겠네요. 제가 말씀 카드를 다 받으시고 제가 중간으로 가면서 더 받고 싶으신 분하고 제가 물어봐요. 꼭 더 받고 싶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또 뽑으시더라고요. 많이 뽑아봐라 그래.
많이 뽑아봐라.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 딱 뽑혔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려운 말이 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런 말씀. 다시 뽑게 해주세요. 그래, 다시 뽑으세요. 제가 왜 그럴까요? 숙제가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뽑기를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올해?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잘 안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항상 말씀을 더 뽑게 해드리죠. 막 가족들 것까지 다 뽑아가신 분이 있어요. 가정이 한 5분 계시면 교회도 안 나오시는데 다 뽑아가셔요. 예, 숙제를 다 드리는 거죠, 가족들한테. 하나님의 미션이 더 주어집니다. 더 뽑지 말라고 하진 않겠어요. 하나님의 미션이 계속해서 더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더 뽑으시라. 그래서 더 많이 일을 하시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더 사용되면 좋잖아요. 말씀 많이 뽑으세요. 네. 뽑았다가 숙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요. 시험에 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유혹과 시험일 것입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험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생각해 보니 인생의 많은 부분을 시험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삶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니 수많은 시험이 저를 성숙하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시험을 치기 위해서 많은 과정이 있었죠.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성숙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공감이 가실지 모르겠지만 시험이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지뢰와 같은 시험이 역경이 삶 곳곳에 있다는 사실이 오늘도 어렵게 만듭니다. 어떤 시험 같은 시련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험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안 어려우면 시험이 아니겠죠. 그런데 시험이 쉬우면 시험이 아니지만 쉬워도 못 맞춘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엘리트 대학도 아니고요, 엘리트 고등학교도 아니고요, 엘리트 공고를 나왔습니다. 제가 다녔기 때문에 그 공고는 엘리트였어요. 그 친구들은 공부하는 완전히 담을 쌓고 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붙잡고 답을 가르쳐줘도 답을 피해가는 그런 친구들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의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예상 문제를 줍니다. 시험 바로 일주일 전에 줍니다. 얘들아, 이것들은 꼭 보고 온나. 또 당부합니다. 애들을 졸업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답을 피해가는 친구들. 그것도 안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어떻습니까? 어떤 시험이든 예상 문제집이 있다는 것이죠. 기출 문제집이 있고요. 저희 시대는 전과라는 게 있었어요. 교과서 옆에 전과. 아실라나 모르겠네. 우리 요 세대는 아실 것 같은데 그 교과서를 해석해주는 책이 전과예요. 그러면 선생님 숙제를 내주면 그 전과를 보고 베껴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시험은 못 친다는 거죠.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길을 가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구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는 것은
인생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냥 시험을 맞아야 되고 숙제를 안 해서 맞기도 해야 됩니다. 그 길을 알면 누구나 시험을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저희를 시험 가운데 두시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그리고 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루는데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초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따라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레벨로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시험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감당하길 원하시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통해 개척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고린도라는 도시는 가나안 땅과 같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아프로디테라는 큰 여신을 중심으로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 우상적인 문화와 음란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에 사도 바울은 그 심각성을 느끼며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를 10장 1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있으신 분, 성경 있으신 분 펴서 10장 1절부터 함께 눈으로 제가 읽으며 나아가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후 하나님의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기적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2절 말씀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라는 말씀을 하죠. 그 물로 뭘 받죠? 세례를 받잖아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이 홍해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미합니다. 신령한 음식.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생수를 마시게 하신 사건.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종되었던 그들에게, 종으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신령한 음식을 먹게 하며 신령한 음료를 먹게 하시고 그 많은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며 자기의 소견대로 정욕대로 행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이 멸망 사건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아 그들이 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지 않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무엇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바알과 아세라를 제사하는 행위,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그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그 사건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그곳에서 음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8절 말씀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2만 3천 명이 하루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 숫자로 보니까 실감이 나지 않잖아요. 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인원들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인원이 지금 우리의 사는 인구에 비례해서 너무나도 작은 숫자인데 2만 3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많은 숫자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다? 우상 숭배와 그들을 섬기는 음행 사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불뱀에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시켜서 노뱀을 만들어 달아 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회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노수로 만든 뱀, 그것도 무시하여서 바라보지 않은 자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라보면 살리라 했는데 바라보지 않았기에 살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러한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여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이 사건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보기가 되길 원했다는 것이죠.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약속했잖아. 자, 이 정도면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한 이스라엘,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안주하면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믿었다고, 한번 믿었어, 구원받았어, 끝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그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린 11절까지만 항상 읽어요. 왜요? 마음이 위로가 되잖아요. 항상 시험에서는 하나님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것도 뭐다? 실력이다. 실력이 있어야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의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답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정답을 위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치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이라는 정답을 주셨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뭐죠? 피할 길이 뭐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나아갈 때 피할 수 있어요. 무엇을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지금 10장의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우상 숭배의 일을 버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무엇이 우상입니까, 여러분? 나의 욕심, 나의 목적, 나의 능력을 들여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겠다 하는 것이 우상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어떤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죠?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상은 우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내 헌금을 받아야 돼요. 내 복채를 받아야 우상은 내 말대로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피할 길이 있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음행 사건으로 몇 명이 죽었다고요? 23,000명이 죽었어요. 우리는 직전에 와 있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레벨을 원하십니다.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성장하는 길, 피할 길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고 말씀 안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이 한 해의 시작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감당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감당하여 주님 세우신 이 교회 세워가고 가정 세워가고 자녀들 세워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 앞에 저희가 깨어있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한 해의 시작이 둘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날씨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환경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항상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말씀 앞에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 위에,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